여러분이 가장 마음의 감동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 이름이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더욱더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는 그런 단어, 그런 이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항상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답 이야기하시기 전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아들, 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들아, 딸아. 남편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가 가장 애틋하게 부르는 이름이 뭘까? 남편, 여보, 미국식이니까 허니, 그러면서 아내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를 때는 절로 그 얼굴에 웃음이 피고 절로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도요, 제가 뭘 먹고 싶으냐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묻죠. 아들아, 뭘 먹고 싶니? 아들아, 과일 줄까? 아들아, 힘들지? 나도 힘든데 말이에요. 그죠? 나는 상관없어요. 아내, 남편, 그것보다, 아니, 부모님도, 사실 부모님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동은 있지만은 그 감동이라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기보다는 후회와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장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며 애틋한 것은 바로 아들, 딸이라는 자식을 부르는 호칭이며 그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단어 자체에 기쁨도 감사도 거기에 어쩌면 애틋함도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애환도 다 녹아져 있는 바로 그 단어가 자식의 호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아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아들, 딸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넓은 뭔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다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향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복잡단단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거기에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 커서 성인의 역할을 할 때 이제 자기가 알아서 앞길을 헤아릴 때 그 모습을 보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해요. 의젓한 모습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 딸이라는 그 부름에는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이 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기쁨과 영광으로 시작하시지만 곧 그 시작은 죽음이 끝이라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신다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 분명히 이것이 가야 하는 길인데,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았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겠습니까? 구구절절 이러쿵저러쿵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고 표현하실 수 없었을 때, 만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짧은 한마디의 말이었지만은 거기에는 수많은 의미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독생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다 포함되어서 한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에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2편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물론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만은,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신 것은 단순하게 아들과 딸 그 관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우리의 악하고 죄악된 모습을 아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며, 어떻게 하면은 내 아들, 어떻게 하면은 내 딸, 어떻게 하면은 내가 택하고 부른 이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 자식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이지만 또 다른 자녀들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오기만 바라며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그 딸이 이제나 저제나 내게로 향할까? 나를 바라볼까? 나를 고백할까? 나를 인정할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용서할 뿐더러 안아주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제목되어졌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비유의 제목이 달라졌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이 돼요. 탕자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두 아들. 아버지에게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요? 가장 애틋한 부름이 바로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 미리 달라 요구하여서 자신의 것을 받습니다. 사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분깃인데, 생존에 계실 때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또한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혼나야 하는 일이고, 또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푸대접할 수 있느냐, 섭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나누어 주세요.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서 첫째와 둘째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아들이니까.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이 자식이 사업한다고 부모가 평생 모은 것, 은퇴 준비하려고 모아둔 그 돈인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아버지, 내가 사업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이 없으면은 내가 은퇴하고 어떻게 지낼지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내어주잖아요. 왜요?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경우 보면은요, 대부분 다 자식들이 실패해요. 아버지한테 받은 거 다 날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는 것은 믿어서도 아니고요. 그 자식이 예뻐서도 아닙니다.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아낌없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는 자신의 분깃을 받아다가 먼 나라로 갑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재물을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허랑방탕. 이 허랑방탕의 뜻은요, 사전에 보니까 언행이 바르지 못하고 주색에 빠져서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더군요. 주색, 술 마시는 거, 여자, 이런 걸 이야기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렸습니다. 재산을 허비했고 건강을 허비했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실패한 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 순간 이 아들이 깨달았어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 순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백해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허물이 많아서, 내가 잘못해서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못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고백이 뭡니까? 죄를 지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 혼나야 된다, 감옥 가야 된다,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내 허물과 내 잘못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허물과 잘못으로 인한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결과는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이라고 불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들이라는 호칭에는 자신의 행위와 모습이 절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말 잘 듣고 아버지 곁에 있고 허랑방탕하지 않고 착한 아들로서, 선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남아 있었던 마지, 자신의 형은 아들이지만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해요? 전혀 아니거든요. 정반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자신이 아들이라는 그 단어에 맞겠냐 하는 것이 그가 생각했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이 아직 집에 가까이 오기도 전에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보십니다. 집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아버지가 먼저 보셨다 그랬어요. 아마 아버지의 시선은 아들이 집을 떠나간 그 먼 나라를 향한 곳을 향해서 항상 고정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둘째가 언제 돌아올까 돌아오기만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까지 집에서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찬송가 527장 2절의 가사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새 나간 자식 뭐가 좋아서, 나 싫다고 떠난 자식 뭐가 좋아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떠난 방향을 향해서 이제나 저제나 바라보고 있던 그 아버지의 눈에 초췌한 아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치근함과 저린 아픔이 젖어듭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쑥스러울까봐, 혹시라도 저 멀리서 오고 있지만은 집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도망갈까봐 아버지가 달려나가시잖아요. 옷이라도 제대로 차려입으셨겠어요? 신이라도 제대로 신으셨겠습니까? 아들 마음 바뀌기 전에, 아들 마음 달라져가지고 또 떠나기 전에 붙잡으시려고 허겁지겁 가서는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는 입을 맞추십니다. 아버지 집이 싫다고, 세상이 좋다고 떠난 아들, 뭐가 옆에서 뭐가 좋아서 그러셨겠어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먼 나라에 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금이 환영하는 거 절대 아니죠. 그런데도 체면 다 버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그래서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을 때 아버지의 답이 무엇입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잔치 벌이지 않아도 아들을 입히지 않아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황당한 말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얻었노라. 동네 사람들이요, 잔치 벌여서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 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들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내 아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이자 아버지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아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왜 자신이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지 못한다 그랬느냐? 그의 생각에는 자격이 있어야지만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격의 기준을 가지고 잘했냐, 못했냐, 착하냐, 아니냐, 받아들여질 만하냐, 아니냐, 재산이 있냐, 거기에 물질이 있냐, 지위가 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자격을 보고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 둘째 아들의 존재만을 가지고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실패했던 성공했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니 세상에 가장 나쁜 짓을 하고 세상에 가장 지탄받는 자라 할지라도 존재 그 하나만 가지고 여전히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었지, 그 관계를 어느 것도 어느 무엇도 깨뜨릴 수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뭘 하냐 안 하냐, 이냐 아니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존재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낳았다, 이거 하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이게 답니다. 뭐가 필요하고 뭐가 문제겠어요? 낳았다 하는 것, 그것은 불변하는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깨뜨려지는 것도 아니고 단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뭐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만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허물 많은 우리,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 딸이라 하는 그 말은 애틋함의 극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살피십니다.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자식의 책임이자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은 생존에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인데요, 효도 못한 게 후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만을 기억하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과 딸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아낌없으신 사랑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건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도 문 열어놓고 지금도 밤새 기다리시며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고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서 우리도 아들, 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가장 애틋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좋은 부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